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논쟁거리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청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갖고 다 한 번씩 싸워 보셨을 건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그러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져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싹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뭐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뭐 살아나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러고 막 그래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유기체 같이 활동을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나듯이 믿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나죠. 움직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결실을 보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와 같은 그런 선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도장을 찍듯이 체크를 딱 해서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체크.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무조건 믿는다고 그래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어떤 짓을 했어도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우겨.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혹시라도 네가 행했던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상황 때문에 나 안 믿는다고 그 얘기하면 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우겨. 이게 우겨서 될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너 믿어? 그래서 한 번 믿었으면 끝이야. 영원히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성경은 온통 너희의 믿음을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너 정말 믿는 거 맞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믿는 자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감정으로 한번 믿습니다 한번 해놓고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삶을 살면서도 나 믿는 사람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매일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기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은 물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막 힘들고 막 고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짐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굴러다니던 생수병에 물이 반쯤 들어 있었는데 그게 물이 한 2주일이 넘었어요. 물 까서 먹은 지가. 이제 그걸 이렇게 갖고 있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거를 꺼내서 마셨어요. 그리고 배탈 났어요. 그게 날이 덥고 그러면 입을 대고 먹으면 세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잘 배양이 돼 있었던 거죠. 목마르니까 설마 생수인데 뭐, 그리고 먹었는데 바로 뱃속이 이게 짜릿짜릿하더니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이 생수도
원래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입 대면은 빨리 먹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른들은 저도 그래요. 아깝잖아. 그게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아깝잖아. 그러니까 컵도 한 번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물은 물인데 그 물은 산 물입니까? 죽은 물입니까? 죽은 물이에요. 먹으면 탈나. 물은 물이에요. 똑같이 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생수병이에요. 그 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해요. 예. 물 마시고 가령 이게 병이 일회용이 아니라면 우린 일회용일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서 없애든지 어쨌든 남을 주든지 해서 물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물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새 물을 받아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신선한 믿음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더운 날에 물 한 잔 주세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 주면 아우 주님은 토해서 내쳐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샘에서 바로 가져온 신선한 물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신선하고 차가워요. 그러니까 귀한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식으로 계속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져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덥게 하세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막 춥다고 말하고 옷도 막 헐벗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따뜻한 미소로 그분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집에 가서 고기라도 구워 드시고 난방 돌려서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고 돈이 없어서 난방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서 고기도 사 먹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밥 안 줘요?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빵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처럼 만약에 형제를 그런 식으로 대접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 다 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요 거짓이다. 그 믿음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새로 순환을 시키느냐, 차갑고 신선한 믿음으로 어떻게 순환을 시키느냐, 행동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쓰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 아픈 마음이 들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그러죠. 아픈 마음이 들어서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고요. 믿음을 쓴 겁니다. 믿음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냐?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물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두려워 떨진 않죠.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진지를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우린 무서워 안 하잖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도 알아요. 아는 게 믿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믿는 거다. 믿는다면.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서 물이 한번 부어진 생수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고 부패해요. 세상은 악의 병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비우고 또 새로 채우면서 계속 행함을 통해서 순환을 안 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점점 믿음이 축소되다가 변질되어서 성경에서는 침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말은 배교,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그게 그런 겁니다. 고약한 사람 많죠.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이고 고약한 사람이고 매일 싸우고 매일 막 트러블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침륜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가 행함으로 반질반질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역동성을 주는 거죠. 결국 믿음은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역동하는 믿음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역동적인 믿음이 되고 힘이 있는 믿음, 쓸모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행하라고. 그런데 그 행함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 11조 잘 하십니다. 목사님 내쫓는 분들 보면 기부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내쫓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잘못하면 뭐 내쫓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전설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책 잡힐까봐 교회에서 자기의 의무사항 충실하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봐왔던 분들 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누구보다 헌금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교회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행함이 있는데 왜 그런 열매를 낳았을까?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 내가 이걸 행함으로 완전한 방어막을 쳐서 누구도 나를 깔 수 없게 만들겠어. 이런 의도가 아니라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진짜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가 끓는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느낌. 단장의 아픔. 애 타고 애가 끓는다는 게 뭡니까? 내 속이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왔어요. 혹은 내 자식이 큰 실패를 했어요. 이걸 지켜보는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썩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엄마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뒤집어지죠. 저의 친구,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할머니 댁에, 경기도 마석에 있는 할머니 댁에 정말 자주 놀러 가서 어린 시절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내 할머니는 아니지만 꼭 내 할머니처럼 그렇게 뵀는데, 그분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삼촌이죠, 삼촌. 할머니에게는 아들인 거죠. 막내 아들이 그 마석 거기 북한 강변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인가 다시 그 마석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저 진짜 봤어요. 할머니 머리가 까맸었는데 백발됐어요. 하룻밤 사이 그렇게 됐대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밤새 굴러다니면서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 봤어요. 할머니 머리가 그 전에 갔을 때는 까만색이었는데 한 달 있다 갔더니 하얀색 됐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고는 그걸 견디면 안 돼. 그걸 잘 견뎌. 견디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면 그걸 견디려고 하지 말아요. 죄만 견디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사고 난 사람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견디지 말고 마음이 불편치 않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긍휼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베푸는 거 말고 긍휼한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돼서 지옥 가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애끓어서 그냥 있을 수 없으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대신 벌을 받고 참혹한 죽음을, 그리고 그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라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길 가던 나 모르는 사람인데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 내 자식이 고생한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 간다, 그래서 갖는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 썩는다, 죽는다, 오히려 그 믿음이 너희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싱싱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쓸만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도 사람들이 도시락도 안 챙겨갖고 예수님한테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막 광야까지 따라와가지고서 그냥 함께 굶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굶는 게 일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혹시 뭐라도 먹을까 싶어서 여길 따라 나왔구나. 목자 없이 알아서 떠도는 양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니들이 죄 때문에 길을 잃고 이렇게 벌판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는 행함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긍휼의 은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긍휼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 보증을 그렇게 서주네. 예? 친구가 뭐 힘들다고 뭐 사업 새로 했다고 뭐 하나 계약해 달라면 덜렁덜렁 해갖고 와요. 예, 막 옥장판 들고 오고 막. 물론 그건 내 사안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뭐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다 돌볼 수는 없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소한 교회 공동체 내에 내 눈이 밟히는, 내 눈을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리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가정이 생활고를 겪다가 뭐 잘못됐다든가, 예, 그렇게 됐다면 그건 교회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뭐 긍휼을 다 베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지는 말아라. 그런 긍휼의 은사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항상 이것도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네. 그렇죠. 내가 뭐 대통령 보고 긍휼을 여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긍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이게.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국정에 너무 시달리면서 막 너무 힘든 일정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긍휼한 마음이 들면 그럴 기도할 수 있지만 일단 긍휼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인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기도하는 건 안 해도 욕은 안 먹어. 그렇죠? 하지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도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요건 문제가 발생해요. 긍휼은 낮은 대로 흐른다. 주님께서도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실제로 주님이 사역하실 때 가난하고 병든 자, 과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면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을 주셨지 그냥 지나 보내신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부자나 권세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늘 낮고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명백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헐벗은 형제 자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너의 믿음은 부패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역동적인 게 긍휼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 요게 이제 믿음을 움직이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친 행함으로 그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아니냐. 또 기생 라합의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정탐꾼들, 이스라엘 쪽에서 보낸 거죠. 정탐꾼들을, 정찰병들을 숨겨줬죠. 숨겨줬는데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것에 목숨을 걸었죠. 아브라함, 자식을 그렇게 칼로 난도질을 해서 산에서 죽여 바쳤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도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서 뭐해?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해? 사실 살아도 산 의미가 없는 거죠.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자식을 그렇게 죽인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라합처럼 그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뭐 그렇게 할 일은 사실 이런 평화 시대에는 없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네 목숨 걸고 믿는 거다. 네 목숨 걸고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까지 되셨으니까 지금 의식이 좀 있으실 때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고 마귀를 저주한다. 마귀를 저주하고 온갖 우상들을 저주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믿음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지금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누굴 만날지를 어떻게 알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단 말이냐. 가봐야 하는 건데 가서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만을 내가 들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한쪽 편의 목숨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 편의 목숨을 거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험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 믿음 생활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걸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제가 목숨까지 걸고 뭐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디 무서워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목숨까지 걸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숨을 걸게 하는 힘은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수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도를 해서 뭔가 막 몽롱한 상태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진짜 봐야 아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얼렁뚱땅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의지하면서 붙잡는 분도 있고요. 마치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고 난 엄마 아빠랑 살 거라고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대략 보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연약한 믿음이고 볼품없는 믿음이었는데 시험이 딱 닥쳤을 때 성령께서 확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광교성전 오기 전에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여러분이 수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요. 와 이거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믿음도 없는데 이런 궁지에 몰려있는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믿는 거는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딱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착착 주셔서 능히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도 자신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그 긍휼의 마음대로 행해 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기도를 하실 때 소원을 좀 빌어보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시고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시고, 그보다 조금 더, 물론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좋은 나무 교회 성도면 이게 영적인 수준이, 목사님 닮아서 좀 수준이 높지요. 네. 여러분 수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잘 모르셨나 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높으신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아프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봐도 이혼 서류를 준비할까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 그거 안 당해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세상에 사랑으로 불가능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똑같이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해도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갖는 건 그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 은사, 믿음의 힘을 주시되 다른 이들, 나와 관계가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 대박 사건을 쳐가지고서 큰 내가 어려움이 들었어도, 목사님 또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걔는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걔가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건 못 고쳐요. 걔는 못 고쳐요. 하지만 내가 왜 걔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됩니까? 잘못은 걔가 했는데. 용서도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용서하는 거거든요. 누가 사랑하래요? 누가 같이 밥 먹자고 가서 얘기하고 화해하라고 그랬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덮어줄 건 덮어주고, 분명히 야단 맞을 거야, 나는 혼날 거야 라고 갔는데, 조금 더 열심히 우리 해보자, 내가 믿고 기다려 볼게,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래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마땅히 구할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세상의 축복은 그냥 줄 서서 끌려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그 사랑 본받아서 다른 사람 볼 때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죽은 믿음, 썩은 믿음, 탈나는 믿음이 아니라 신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좋은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복받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